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그랬습니다. 셈아 이스라엘.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듣는 교육이다. 모든 교육이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올 때 뭐하러 나오냐?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신 하나님이다. 유일한 여호와다. 그렇죠? 유일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유일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렇죠. 완전히 각인, 뿌리체질화 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각인 시키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먼저 말씀을 각인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이 말씀을 각인하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 그렇죠. 하나님은 뭘 준다 그랬어요? 내가 심지도 않은 과일, 내가 세우지 않는 성읍, 건축지 않는 세팅된 집, 또 파지 않는 우물을 다 뭐하게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뭐 해주게, 한마디로 완전 보장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적과 꿀이 땅을 정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장, 미래의 완전 보장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오후 메시지를 줬던 게 현장 24시,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로 전달되기를 원하냐? 그렇죠. 현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현장 속에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합니다. 현장 속에 전달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현장의 흐름이 싹 바뀌어 버려요. 나의 24시, 복음이 나에게, 교회의 24시, 만남의 현장에, 이것이 어디?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에,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지역 현장에 쫙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쫙 흐름이 싹 바뀌어 버려요. 그 말씀을 하나님에게 준 거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도 뭐였냐? 이거에서 하나님이 주신 현장. 하나님 뭐야? 첫째, 기다리라. 언약적 기다리라. 누려라. 뭐야? 첫째, 복음을 누리고, 두 번째, 기다리고, 세 번째, 시간표 왔다. 도전해라. 이건 도전해라. 자, 오늘은 말씀이 뭐냐? 그러면 순종이란 무엇인가? 자, 연결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란 무엇인가요? 그렇죠. 자,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분, 나보다 나를 잘 알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믿는 거 하나님이셔요. 아빠라 그래. 아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가장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죠? 자, 서론의 첫 번째 보니까, 자, 우리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뭔지 알고 계신 분이라 그랬어요. 좋은 것. 둘째,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이 세운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이 계획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뭐다? 가장 선하고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본론에 순종하기 전에 먼저 알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뭐 하는 거죠? 예,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첫째입니다. 자,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질서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일 속에는 순서가 있는.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 화목.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다가 형제와 뭐한 일이 생각나거들랑, 그렇죠? 이 불목한 일이 생겨 나거들랑 재물을 그대로 놔두고 형제한테 찾아가서 화목하게 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하는 반다 그랬거든요. 가장 먼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순서.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의 순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의식주를 놓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구하는데, 그 기복적인 기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이 필요한 기도,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직접 말하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거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한 것 같이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이루어졌어요. 땅에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게 제민족 세계복음화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잘해야 돼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복적인 기도 말고, 육신적인 기도 말고. 세 번째, 그러면서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지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말라고 형제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그래요. 이게 뭔 말이죠? 내가 그 사람 고치려고 그래. 불가능해요. 남편이 아내 고치려고 그래. 부인이 남편 고치려고 그래. 부모가 자녀 고치려고 그래. 고치지나요? 안 고쳐져요. 충돌만 계속 일어납니다. 비판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비판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마라. 요한일서 5장 10절,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셔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거.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선순위가 분명한 건데,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들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요. 그래서 순서가 참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럼 점검해 볼 필요 있어. 나는 과연 이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응답이 없는 이유가 이대로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순서가 중요해요. 둘째는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져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쫙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첫째 보니까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죠? 사람에게 있어도 이 말의 응답은 어디에서 나온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마음의 경영, 생각, 모든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은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예. 말의 응답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잠언 16장 3절 4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온갖 것을 주의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너희 행사를 뭐해라? 여호와께 맡기라. 3절 4절입니다. 맡기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너희 행사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룬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온갖 것을 주의 쓰임에 적당히 하셨다. 하나님이 신자도 만들고 불신자도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저런 모기는 왜 만들었을까요? 저런 악한 사람을 왜 태어나게 했을까요? 이런 가끔씩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잠언서 16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온갖 것을 주의 쓰임에 맞도록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했다? 다 창조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또 악한 일을 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두 번째, 자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 이루리라. 이 중요하죠. 너희가 내 안에 구원, 너희 말이 내 안에 이렇게 언약을 잡고 말씀을 잡고 뭐 할 때, 말씀이 내 안에 뭐 할 때, 이러면 심겨 각인될 때, 심겨질 때 뭐가 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가 다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자, 순종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우리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빨리 항복하는 것이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 써보세요. 머리만 아픕니다. 어떻게 순종하면 됩니까? 첫째, 믿음으로 순종해. 믿음으로. 자, 어느 정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그렇죠. 15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했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디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모레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 들었거든. 근데 아내 사레하고도 한마디 상의하지 않고 종들한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조용히 그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에게 뭐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번제할 나무, 칼, 불 이걸 딱 나무에 지워가지고 지게에 지워가지고 같이 올라갑니다. 사흘길 걸어서 모래산에 가요. 제사드리러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이 가만 보니까 다른 때 같은 경우는 그날만 제사 드린 게 아니고 해마다 우리 시간 해마다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마다 반드시 어린 양을 들고 왔는데 어린 양이 없다요.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창세기 22장 7절에 뭐라 합니까?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칼도 있다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이야기하죠?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아브라함 믿음이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줬거든. 줄 때는 언제고 또 하나님께 갑자기 번제를 드리라 그래요. 우리 따질 수 있거든. 근데 아브라함은 따지질 않았다니까.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물론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불신앙, 원망, 인본주의 이런 쭉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통과하고 나서 마지막 믿음이 탁 통과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100%, 200%, 300%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뭘 준비했어요? 아들 대신에 수양을 다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는 완벽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바로 알므로 하나님의 현재를 중요하시지만 미래를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미래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이걸 깨닫는 지식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 7명들의 공통적 특징들은 뭐냐면 현실을 보질 않았어요. 요셉 같은 경우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망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열곡식단 해와 달과 11별, 민족 세계 복음화라는 딱 비전을 잡았기 때문에 미래를 딱 보고 있었습니다. 다 통과됐거든. 낙심자질 절망 안 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 영적 지식이. 육신적인 지식, 정신적인 지식 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영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 지식.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래서 헌신해, 헌신. 현재 나타나는 손에도 우리가 감선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뭐라고? 네 본토 친척 아비일드보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 대책 없이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서 가는 땅 갔거든. 헌신입니다. 그러면 가기까지의 뭐냐 많은 결단들이 있어요. 손해를 감수해야 돼. 그동안 자기가 일궜던 모든 일터를 그대로 놔두고 가야 된다니까. 자 예를 들어 보면 노아. 그렇죠.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노아. 하나님 노아를 부르자마자 노아에게 어떤 미션을 줬냐면 명령을 줬냐면 방주 만들어라. 앞으로 120년 후에 내가 홍수로 말 것이다. 이 사람들의 제약이 극에 달하기 때문에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아무도 그 말씀 받지 않았어요. 노아는 그 말씀을 받고 순종했다니까. 120년 동안 순종했습니다. 너와 내 가족과 모든 생물들을 위해서요. 그렇죠? 창세기 6장 14절. 너와 너를 위해서. 18절. 네 가족과 후손을 위해서. 20절. 뭘 위해서 그래? 모든 생물을 위해서 방주 만들어라. 우선적으로는 별소리 다 들었잖아요. 노아가 하나님 믿더지만 정신 돌아가지고 자기 마누라, 아들, 며느리까지 똑같이 돌게 만들었구나. 왜? 벌건 대낮에 뭐요? 일하고 있다가 시간만 나면 어디가? 저 아라라산에 뭐하러 올라가요? 방주만 올라가. 방주만 어디에서 만들어야 돼?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근데 저 산에 가서 방주를 만드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 사실은. 많은 오해도 받고 욕도 손가락질 당했는데 거기에 노아는 흔들거리지 않았어요. 확실한 뭘 잡았기 때문에,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었거든. 아브라함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네 본토 지지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너와 네 씨로 말하면 천하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말씀을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우선에 손해가 있어도 그게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잡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의식주 거기에 모든 관심이 맞춰져 있어요. 조금이라도 육신적으로 손해오고 조금이라도 뭐가 자존심에 손해올 것 같으면 당장이 뭐합니까? 예배고 뭐가 없어요 그냥. 넷째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목적이 있어요. 순종의 목적.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것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순종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가겠지요. 사람도 이렇게 처음 만날 때는 어색해요. 그럼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계속 사귀다 보면은 그죠? 가까워지면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도 주고받고 해. 친해져. 딱 그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계속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친해지거든.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이런 문제 어떻게 할까요? 완전 친구가 돼, 친구가. 그게 이제 평상시 임마누엘 축복이 누려지는 거죠. 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면 되느냐? 그렇죠. 순종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의 일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순종의 목적이에요. 자, 반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불순종의 예가 나왔어요. 불순종할 경우. 자, 불순종하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왕 중에 누가 등장해요? 참 안타깝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무엘상 15장에 그 사건이 아주 잘 나와 있죠. (15장) 1절에서 22절, 그죠?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붙었어. 그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미션을 줘요. 하나님이 미션을 주거든. 아말렉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데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라 그래요. 여기도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미션을 줘요.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어느 정도 진멸해라? 남녀, 노소,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고 다 진멸시키고 누구까지? 짐승 떼도 하나도 남기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씨를 말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그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이랑 죽이질 않았어요. 살려뒀어요. 사람들 다 죽였어요. 죽인 누굴 살려요? 짐승떼, 실한 짐승떼를 살려놨단 말이에요. 이게 짐승 소리가 들리겠지. 막 이런 소리 들린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딱 와 보니까 짐승떼 소리가 들려. 사울 왕이 뭐라 합니까? 내가 사무엘 선지자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의 제도를 진멸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 소리는 뭐냐? 이게.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실한 것을 따로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사무엘이 22절에 뭐라 하냐면 15장 22절에 무서운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부터 쭉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그래 이야기해요. 하나님 먼저 이야기해요.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야기해요. 왜 버렸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저를 버렸다. 내가 사울을 왕성하고 후회한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밤새 슬퍼하면서 기도했거든. 그래서 메시지 전달합니다. 실한 것을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한테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으소서 하면서 그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뭘 버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서 다른 이웃 왕에게 왕자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그 메시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 여러분 하물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식적으로 제사 드리면 의미 없다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몇 배, 몇천 배 낫다. 그 말씀을 딱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3절에 그 말이에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무슨 말이잖아요. 자, 또 누가 나오죠? 신약에 올라가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자, 초대교회 가장 그 로마의 핍박 시대 속에 그렇죠? 마가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놀란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러니까 막 예?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하고 여기 이제 4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논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습니다. 이게 모든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로 쏠려요? 그 중진지에 돌아가.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에 가가지고 뭐 한 거죠? 포럼을 했어요. 무슨 포럼을 해? 이건 은혜 받는 포럼이 아니고 어떤 완전 이 육신적인 포럼을 한 거지. 자, 저 바나바 집사 바나바라는 중직자가 자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내놓은 결과 모든 관심이 저 중직에 돌아간다. 우리도 땅을 팔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자.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갖고 왔는데 자 자기 쓸 것을 남겨두고 그래 생색을 낸 거거든. 5장 4절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 그랬어. 성령을 속였다 그랬거든. 오늘 하나님이 네 영을 데려가겠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날 초상 났습니다. 초상.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요. 이 불순종의 그 예지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영적 지식을 바로 알고 정말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순종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이를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게 사울왕은 자기를 드러내게 했어. 한 거거든. 아나니아 삽 자기를 드러내게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잖아요. 자,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그러면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해서 순종하느냐? 첫째, 하나님의 뜻은 뭐지요? 선입니다. 선. 악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뭘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죠. 행위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자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발견되느냐? 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 안 한다 그랬어요. 자,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다. 여기에 잡혀 있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절대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 화평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 그렇죠? 천국은 뭐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라. 화평이에요. 육이 아니고 선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관계를 말하는 거죠. 화목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람을 살리는 거다 이 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말씀 속에.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아내는 발견해내는 거거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질문하면은 중요한 그 주간에 내가 잡고 인도받을 실천해야 할 내용이 뭔지 딱 나온다니까. 뭐가 한 줄로 딱 정리되도록 딱 잡으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누굴 통해 이루어지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깨달아져요. 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줬는지, 왜 이런 문제를 줬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개인 가정에 터졌는지 기도할 때 발견돼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거든. 그럼 내가 갱신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내가 놓쳤구나, 이게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는 가장 큰 뜻,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첫째 뭐예요? 용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통해서 우리 구원받았고 용서받았어요. 당연히 뭐 해야 돼? 용서해야지. 마태복음 5장 24절 아까 말씀 확인했죠. 그럼 하나님의 가장 큰 뜻 두 번째가 뭡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 그죠? 큰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일하다가 둘째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나에게 유산을 먼저 띄워주세요 아버지. 아버지한테 굉장히 좀 건방지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하고 자기 유산을 받아가지고 저 먼 나라 가가지고 이걸 잘 굴려서 뭐 했으면은 축복을 누렸으면 되는데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 돼지 열매까지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나가지고 아버지 집에 나를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오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대문을 열어놓고 매일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구원이요, 구원. 그 첫째 아들은 그 관심 없어요. 오히려 자기 동생이 돌아왔으면 기쁜 나머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따졌잖아. 나한테는 돼지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만은 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한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뭐라 합니까? 니는 항상 나와 내 것이 네 거 아니냐? 네 둘째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 돌아온 게 아니냐? 세 번째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복음 전파. 결국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이 복음 전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렇죠?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주님은 재림주로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큰 첫째, 용서하는 거. 어떤 사람도 용서 못할 사람 없어. 내가 용서 받은 뭐가 산 증인이니까. 내가 예수 믿을 정도 되면은 그 어떤 사람도 예수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구원시켜야 되고 같이 동역자 돼 가지고 땅 끝까지 뭐 해야 되니?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사도행전 1장 8절. 땅까지 증인. 우리는 한 팀이에요. 한 가족, 한 동역자예요, 여러분. 직분적으로 이제 질서적으로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이 있는 건데 다 동역자, 다 전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결론.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합니다. 잘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최고의 뜻을 우리가 찾아서 뭐 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데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관찰하는 눈, 눈이 중요해요. 눈. 모든 만남, 사건, 문제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4장, 그렇죠? 홍해 앞에서의 모세가 보는 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눈은 달랐어요. 관찰하는 눈, 눈이 굉장히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 13절, 그죠? 홍해 앞에서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게 터진 문제를 어떻게 내가 보고 해석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 말씀이 딱 잡혀 있는 사람은 바로 말씀을 가지고 딱 진단을 해석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내 기준, 내 감정 갖고 하니까 막 열받고 원망, 불평 다 해본다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겠죠. 둘째, 자, 정확한 문제 사건 보는 눈이 열린 사람. 둘째, 선택을 잘합니다. 선택. 창세기 13장 14절, 그렇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결단 내렸어요. 어떤 결단 내렸습니까? 자기 집에 종들하고 목자들하고 노새 자기 조카 노새 목자들이 싸움이 붙었어. 15절까지. 왜?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막 좁은 땅덩어리에 막 짐승들이 불어나니까 서로 싸움이 붙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결단 내리죠. 네가 우하면 내가 자고 네가 자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거라. 선택권을 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한 게 아니고 선택권을 줬다니까. 이 순종의 비밀, 이 말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거 양보합니다. 그럼 챙기려고 안 해도 양보해 버려요. 그러면서 보세요. 순종의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방법은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성령 인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자, 흑인 백인 막 세로 셋째 동생까지 5인 1조가 딱 구축돼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받는데 이들이 금식하면서 뭐 했습니까? 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순종의 방법이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순종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뭡니까? 목적. 순종의 목적이 결국 이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모든 영광은 목적인지 마치 모든 영광은 누구께? 하나님께. 이게 순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번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아까 말씀했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 나를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뭐가 된다 이 말이죠. 증인된다. 우리가 순종을 바로 알고 순종하게 되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걸 잘 영적 눈으로 보고 잘 진단하고 잘 선택해서 그렇죠. 모든 영광이 누구께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 순종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바로 알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는 것이 순종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남은 3일 동안 가는 현장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상황들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잘 보고 말씀으로 진단하고 신앙을 고백함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